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둔탁한 우리의 마음을 쪼개주시고 그 안에 생수처럼 시원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영감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독일의 한 학자가 위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78명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83%가 아주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답니다. 베토벤은 음악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각을 잃어버린 청각 장애자가 되었죠. 또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은 불과 키가 155cm밖에 안 됐고 또 중국의 등소평은 150cm밖에 안 됐다고 해요.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는 시력이 나빠서 너무 고생을 했고요. 모차르트, 폐병 환자였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스벨트는 또 소아마비 환자였죠. 자, 이렇게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위인들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결함을 극복하고 큰 업적을 남기게 되죠. 문제는 나에게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점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에게 만약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겼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벗어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믿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요.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압살롬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할 정도로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자랑했던 게 길게 기르던 그 머리털이었는데 머리카락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상징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요, 정말 명품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렇게 잘나다 보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달아나는데 평소에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긴 머리털이,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머리털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노새는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달렸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장점이 인생을 망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반면에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새는 어린 아이들이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연예인 되고 싶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 중에 비보이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말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비보이가 뭐냐면요,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을 비보이라고 해요. 비보이, 비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 브레이크 댄스가 뉴욕의 뒷골목, 거기에서 처음 생긴 춤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뒷골목에 가면 흑인들 세력이 있고요, 또 히스패닉 세력이 있습니다. 서로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싸움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너무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한 가지를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야, 우리 서로 춤을 출 때만큼은 싸우지 말자. 춤을 추고 있을 때는 우리 비무장이다. 그러니까 춤을 추고 있을 때는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키기로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이제 항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단체로 우르르 상대방 지역에 몰려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주 뭐 현란한 동작으로 춤을 추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까불지 마. 우리 이렇게 센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춤을 출 때는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브레이크 댄스 대회를 배틀이라고 부릅니다. 배틀. 컨테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배틀, 싸움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회를 하면 주로 어디가 우승을 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우승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다리가 짧아서래요. 다리가 짧아서. 무게중심이 낮아서. 이 브레이크 댄스가요, 다리가 길면은 하기 어려운 그런 동작들이 참 많대요. 평소에 휘어다리로 기가 죽으셨던 분들이 계시면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점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지. 하나님은 오히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요, 여리고란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금장인 세리들은 아주 허가받은 도둑놈으로 불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거죠. 동족들을. 실제 거둬야 되는 세금보다 여러 배 더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로마에 바쳐야 될 부분만 딱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동족들이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리와 창기가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만큼 부끄러운 직업이었고 그만큼 백성들에게 아주 지탄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의 우두머리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 뭐
일반 세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에게는 큰 신체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키가 너무너무 작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키가 작다는 말은 단지 키가 작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삭개오는 돈이 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마저도 정당한 방법으로 번 것이 아니죠. 동족들을 수탈해서 동족들의 것을 뺏어서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 부자, 작은 키,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었나? 이것을 좀 여러분과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삭개오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꺼리고 싫어했지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가까이 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미 모여 있었고 또 키가 크면은 뒤에서라도 어떻게 볼 수 있었을 텐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예수님을 아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했던 행동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삭개오가 세리장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인심을 좀 잃지 않았다면, 그래도 고위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키가 작으시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시면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야, 저기 저 세금쟁이, 저 땅딸보가 온다.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아예 볼 수 없게 우리가 더 막아버리자. 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삭개오를 같은 동족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길을 터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자기가 그 틈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삭개오의 이 약점, 키가 작았던 점,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심을 잃었던 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런 약점, 이 약점들이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만약 삭개오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존경도 받았고 또 키가 작다는 그런 외적인 컴플렉스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런 행동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약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직업이 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마음의 부담감, 내 마음속의 이 죄책감, 이거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 기대감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것,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복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에서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 하는 행동을 해요.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앞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문제는 그 약점을 극복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점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지. 오늘 이 삭개오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삭개오의 이런 행동 뒤에 뒤따라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잠깐 방문하고 뭐 또 내려오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니, 좀 만나 주시려면 삭개오 대신에 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뭐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셔야지 왜 하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또 동족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린 그런 흡혈귀 같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이 1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아주 간단한 구절이에요.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근데 여리고는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나가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만한 사람들은 없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리고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외면하시고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의인입니까? 당당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셨다. 성경이 말해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그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약점이 많고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자기의 잘못을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삭개오에게 그동안 가장 약점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많은 돈이었어요.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약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동족들의 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삭개오가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자기의 약점이었던 자기의 재산을 강점으로 바꿉니다. 이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제 내 것을 더 더해서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에요. 내가 가진 약점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도 다 약점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뭐 약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저앉아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저에게 백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가장 큰 백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약점을 탓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약점이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들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또 때로는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또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이 허전한 마음이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만 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모든 약점을 다 들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